사장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얻은 것은 을을 얻었죠. 그럼 아브라함이 얻게 된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 것이다. 그럼 그 믿음의 전제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속할 것이냐? 세상 죄를 지고 나무 위에 달려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만약에 아브라함의 행위가 있다면 이거는 은혜를 받은 게 아니죠. 일한 것에 대한 것은 보수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일한 것이 없어요. 행위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이 말이죠. 그러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거룩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양심적이지도 않고 선한 것도 없고 복스러운 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늘 악하고 불의하고 도둑놈이고 살인자고 아주 나쁜 자라 할지라도 경건함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런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렵다 여기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악하고 살인하고 막 잘못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의인되고 이 땅에서 착하고 선하고 깨끗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뭐 죄인이 되느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죄가 있는데 너가 나를 믿으니까 죄 없다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죄가 없는데 너 나 안 믿어? 기분 나쁘게? 넌 죄인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법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입니다. 다 심판 아래에 있어요. 다 지옥 가야 돼요. 다 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대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면 그런 의인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는 예수님이 그 죄를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이후부터는 아담의 죄로 멸망당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죄가 있고 죄가 없고 의인이 되고 악인이 되고 그렇게 구분되는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 아담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끝날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버렸거든요. 이제 그 주님이 담당한 것을 인정하면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거부하면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는 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의인이 되고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이것을 1절에서 5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어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또 이 믿음을 고백을 해요. 그 다윗은 아브라함보다 한 800년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 같이 이 다윗도 일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고 죄를 인정함을 받지 아니한 그 사람에 대하여 이 다윗이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행위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어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도 선지자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고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이 다윗이잖아요. 7절에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불법과 죄를 이제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우리 자범죄 이야기죠. 육신으로 우리가 짓는 악한 허물죄 이런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죄는 영적인 부분이죠. 내 영혼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둘이 이제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짓는 악이 있고 또 영적인 죄가 있습니다. 영적인 죄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이 육신적인 자본죄는 인생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잘못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이제 3, 4대까지 내려간다. 그다음에 내가 잘한 부분은 전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육신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육신으로 지은 것은 육신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매를 대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 죄, 우리 영혼 부분은 아직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때 창세 이후로 모든 사람이 백보자 앞에 서는데 이런 육체를 흙으로 된 육체를 입고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죽지 아니하는 몸을 입습니다. 신령한 몸이죠. 그걸 입고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백보자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그 백보자 앞에 책이 두 권이 있어요. 생명록과 행위록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기록이 없다면은 이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위록에 대하여서 이제 또 천국 갈 사람도 이제 각자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영광과 상이 다르고 또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갈 사람도 그 벌 받는 그것이 그 악한 행위에 따라서 차등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 부분은 하나님이 지금 손을 안 댑니다. 영적인 부분을 쳐버리면 이건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육체는 매를 대고 채찍을 때리고 문제도 주고 질병도 주고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다스려 갑니다. 복 줄 때 복을 주고 또 징계할 사람은 징계를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계 가운데 어떤 고난도 있고 힘들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보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또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 땅에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계속 제공하고 있는 것이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죠. 그래서 육신적인 부분은 이거 보면 불법이라는 이제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의 사함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못된 이런 부분도 회개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고 이런 부분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내가 거늘지게 되고 자꾸 어두워지게 됩니다. 어두워지면은 하나님과 거리가 자꾸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 믿음까지 포기하게 되면 내 영혼까지 멸망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우리 허물죄, 불법, 자범죄 뭐 이런 것 말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그럼 죄 용서 받았다고 해서 내 속에 악한 것이 없나요? 죄성이 그대로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려줬다. 죄를 가려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죄성 그대로 있어요. 죄가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려줬다는 거예요. 뭘로 가렸느냐? 예수님의 피로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바른 집은 그날 밤에 사망이 그 집을 넘어갔어요. 그러나 피가 발라지지 않는 그 집은 그 가정에 죽음이 들어와서 장자가 죽었어요. 그 애굽 사람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듣고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바른 이방인들도 안 죽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본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뭐 그런 게 있어 하면서 피를 안 바른 집은 사망이 그 가정에 임했단 말이죠. 그런 이방인 이스라엘 애굽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피가 발라져 있느냐 피가 없느냐. 피가 있는 집은 사망이 넘어서 왜 넘어가죠? 죄값이 지불됐다는 거죠. 피는 죽음을 이야기. 피 흘리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은 죄값이 지불됐구나 하고 사망이 넘어가는. 그럼 피가 없는 집은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사망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죄 용서 받았어요. 그런데 죄는 그대로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피로 죄를 가려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이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가고 정죄가 다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우리가 이 죄가 가려져야 되냐면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죄 용서 받았는데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망각의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기억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의 한계잖아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믿는 사람을 볼 때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망각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피를 보는 순간에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에서 깨끗하게 지워졌어요.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제하여졌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피를 보는 순간에 우리 죄가 하나님의 기억에서 없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망각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우리 백부자 앞에 섰을 때 도저히 하나님은 우리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 골수와 간절과 우리 생각과 마음까지 다 살피시는 분인데 먼지만한 죄만 있어도 용서하지 않는 분인데 그분이 아무리 우리를 살펴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가 가려져 있으나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에 보면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을 할 때 우리가 혼련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 기억되어 있는 죄성들 세상에 살면서 인식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는 그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된 것만 딱 남는 상태에서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 사람 속에도 죄성이 아주 먼지만한 것도 그 작은 것도 없어요. 지금은 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가려졌다는 것은 사람 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랬는데 이거는 하나님 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것도 복이죠. 그러나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은 육신이 죽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천년 만년 사는 건 아니잖아요. 100년도 못 살아서 죽는데 세상에서 무슨 건세를 얻고 높은 지위를 얻었다 할지라도 대통령 자리 5년 있으면 쫓겨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건세, 물질, 건강은 일시적인 거, 영원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복도 있어야 되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고자 하는 복은
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인정받지 않는 이 사람이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이랍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의 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어렵담을 받고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가게 됐다는 거예요. 또 다윗도 일한 것이 없는데 경건한 것이 없는데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 가려움을 받고 죄를 인정받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거든요.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의 행위를 들고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행위적인 부분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렵게 된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렵게 된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것이고 죄 용서받은 것이다. 다윗 왕도 그가 믿음을 고백할 때 일한 것이 없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움을 받고 죄가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않는 이 복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 것이다. 할례를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켜서 이런 복을 받은 거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이런 복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이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구원받은 것이 우리 행위로 된 것은 없잖아요. 은혜로 된 것이. 그분을 믿음으로 된 것이지. 행위 들고 나오는 사람은 이는 아직 성경을 모르는 사람. 구원만큼은 우리가 행위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만큼은 하나님이 그만 은혜로 주는 겁니다. 선물이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보고 너희가 착한 행실로 천국 와라 하면 이 세상에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어떤 죄인이라도 살인자라도 나쁜 놈이라도 도둑놈이라도 강도라도 자기 부모를 죽인 자라 할지라도 죄를 깨달고 회개하고 예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는 어려워지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전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예수님의 그 제사함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 이제 판결이 되는 거지. 무엇을 뭐 행위를 들고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하는 이 복, 아브라함이 받은 복, 다윗이 받은 복, 이 복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